사도행전을 1장, 2장, 3장 이렇게 나가면서 10장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답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답을 내리지 못하면 성경 공부가 될 겁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바리새인 같이 돼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서 만약에 이게 죄가 된다면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이 받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메시지가 내게는 답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도행전 10장 나갔으니까 내일부터 11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잘 안 들어올 겁니다. 뭔지도. 그러나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니까 뭔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거니까 계속 읽어보다가 토요일 날쯤 가도 모르면 그냥 덮으세요. 덮고 주일날 교회 나오시면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근데 좀 빠른 사람은 그 전에 답이 나와요. 사도행전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답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안 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서 40일 동안 집중을 했어요. 집중하면서 그리스도 여기서 끝내라. 내가 다 끝냈다고 했지 않냐. 나만 보고 믿어라. 하나님 나라 이 안에 들어와라. 다 끝냈으면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찾으라.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데 안 사니까 문제죠. 그렇잖아요. 안 살아서 문제.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녀도 참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나는 편안하지도 않고 늘 불안하고 막 신경질 난다. 하나님하고 함께 안 살아서 그래요. 살아보세요. 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안 사니까. 시집 갔으면 신랑하고 같이 살아야 되네. 안 사니까. 그렇죠? 살아야 돼요. 그러게 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는 힘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불신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능력을 얻어요. 그 능력 얻으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땅도 사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힘 있는 사람은 평안이 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 많고 연연하냐? 힘이 없어 그래요. 우선님 뭔가가 이렇게 밖에서 나를 짓누르는,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다가 죽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는 우리 사촌 형수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갔다 왔어요. 갈 마음은 없었어요, 솔직히. 그 형수가 별로 이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도 안 됐지만은 오랫동안 못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 누님이 그래도 장남이니까 가라고 돈을만 보내줄까 그러고 가지 막 가다가 그래도 마지막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가야 되겠다 하고 알아보니까 막내딸이 예수 믿는데 막내딸이 그 사이랑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갔어요. 근데 가면서 굉장히 만감이 교차되는 게 이분이 아주 유명한 여자야. 죄송합니다만 형수가 왜냐하면
아무튼 우리 큰어머니랑 막 동네가 떠나가도록 싸우는 사람이야, 며느리가. 근데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그게 귀신을 풀어 먹어야 되는데 안 풀어먹으면 귀신이 계속 괴롭히거든. 그런데 이게 복음 없는 교회에 갔는데, 교회 가서 또 싸우는 거야.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형수도 불쌍한 게, 사단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하죠. 신경질 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유명했어요. 유명을 했는데 한 요양원에서 한 10년 동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예배 드리고 이게 내가 식탁에 가서 앉으니까 큰 장남 걔가 와서 앉더라고요. 어디 사냐? 뭐하냐? 이 동생들은 어딨냐? 그냥 물어볼 거야, 오랜만이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다 망해버렸어. 다 망했어, 그냥. 오남매가 다 망했어, 그냥. 한놈은 그냥 오토바이 타러 가다 점핑해갖고 저 수루로 가고 저 밑에 가서 시체를 찾고. 아무튼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제가 말하면 그냥 혹시라도 여러분이 걸리는 것은 나도 그럴까 하봐 내가 말을 다 안 하는데, 이 귀신의 역사,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뭐 재수 나쁜가 보다, 뭐 그 집이 막 그런가 이랬지만, 나는 알거든. 소문을 들었거든. 그래도 친척이니까. 야, 사단이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을 시켰구나. 우리 그 사촌은 아무튼 평생을 노름하다가 죽었어요. 제가 안 걸려서. 그 자기들, 아무튼 내가 지금 말하면 혹시라도 여러분이 걸리면 나도 그런 저주받는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말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사단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무시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 앞에서는 아주 무력한 게 사단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모르고 있으면은 사단이 굉장히 강하고 세게 보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흐름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을 내린 사람이 실제로 체험하는 게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실제로 성령 충만하니까 뭐 대단한 응답인 게 아니에요. 15나라의 전도문이 열린 거예요. 선교. 이게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 이 사람들이 평상시 하던 기도 하러 갔는데 안진뱅이를 보니까 안진뱅이 이렇게 했잖아요. 막 교회 안에서 막 뭐 파벌 싸움 일어나고 뭡니까 막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나오고 그러죠. 그래도 문제 안 된다. 네, 성령 충만한 중직자들이 있었어. 거기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 가운데서 빌립과 또 누굽니까? 스데반.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 목이라도 내놓는 이런 집사가 2명이 딱 나오니까 이 복음이 막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또 역사합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당하죠. 7장에서. 응?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죠.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달랐습니다. 거기에 아주 똑똑하고 배우고 잘났다고 하는 사울이 있었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핍박자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다 망한 줄 알았죠. 흩어지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막 모여가지고 옥자옥자 해야 되는데 다 흩어졌는데 거기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 받고 가고, 이 복음의 확산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9장에 가서 누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릎을 꿇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악다구를 쓰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니까 이 복음 역사는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10장을 만난 겁니다. 사울이 돌아오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누구냐 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아주 큰 힘 있는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파견한 백부장, 로마의 황제가 보낸, 황제가 자기 사람들을 움직이고 원로원이 자기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원로원은 전 세계를 군인을 조직해서 움직이지만 또 반대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백부장을 그 군인들 팀을 또 만들어 가지고 각 나라에 보내서 정치 상황을 싹 읽고 돌아가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성경에 예수님 때에도 복음 받는데 사도 때에도 백부장이 복음을 받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1910년도에 한일합방하고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데 총독을 파송하잖아요. 총독을 파송하는데 그 총독은 왕 위에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왕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세우기도 하고 막 왕비를 죽이기도 하고 민비 시해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막강한데 이런 총독이 예수 믿는 건 똑같아요. 이 총독이 목사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모토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세계복음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도의 역사, 이걸 보여줘요. 잘 흐름을 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차원이면 성경이 안 보여요. 쫙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은 최소한 그냥 무조건 읽어요. 그냥 사도행전 9장 10장을. 근데 제 머릿속에는 흘러온 걸 가지고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흐름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다른 자료도 필요가 없어요. 저 거의 자료 필요하지 않고 지금 설교 준비를 합니다. 왜? 성경 부분 다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건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 이건 좀 해석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주석을 봐요. 신학자들은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해서 빗나가지 않으려고 하지,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웬만한 성경 보면은 그냥 해석이 돼요. 오래 하다 보면은.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을 강단으로 삼고 우리가 쭉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냥 통해버려요. 근데 전혀 성경 사도행전은 물론이요 아무것도 안 읽고 온다 그러면 저게 뭔 소리인가, 어렵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왜?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가. 그래 신앙생활을 하게도 사도행전인지 뭔지 몰라, 처음 들어봐. 그러니까 성경 공부구나 이렇게. 왜? 모든 사람들은 자기한테 해주는 말이 좋아해요. 설교를 그런 식으로 들어요. 나한테 필요로 하는 말, 내가 좋아하는 말 해주면 아멘,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이런 수준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으면 평생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맨날 좋았다 싫었다 막 그런 수준이에요. 그냥 삐졌다 웃었다 막 합니다. 왜? 나한테 마음에 들 때는 좋고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뭐가 끝납니까? 나는 지금 문제가 가득한데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옆에 있는데 어린애가 왜 때를 씁니까? 밥 없다고 뭐 사탕 안 준다고? 부모가 알아서 챙겨줘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동물원에 가면은요 사자, 호랑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거기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니까 막 사자가 막 쏜살같이 막 아이를 향해서 달려오더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달려오는데 어린아이를 딱 물었어요. 꽝땅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자가 유리관을 박치기를 넣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사자에게는 유리가 안 보이고 어린아이만 보인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놀라지도 않아요. 왜? 유리관이 있다는 걸 그래도 어린아이랄지라도 사람이니까 그걸 인지하고 있거든. 근데 이 사자는 동물이라, 짐승이라 지 먹을 것만 보이니까 쏜살같이 달렸는데 유리관 들여받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복음의 보호막이 없다면 오는 사자에게 먹히는 게 모든 사람들이다. 먹혀도 먹힌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좋아야 돼요. 이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냉랭해지고 저게 뭔데 이렇게 맨날 저 소리만 이렇게 하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 받으세요. 10년 다녔다 20년 구원 받으세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받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저는 설교 준비해놓고 막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책상에 앉았다, 침대에 가서 아무튼 그냥 내려앉아서 무릎 꿇고 머리 쳐박아 봤다가 앉았다가 읽다가. 왜? 그게 나한테 들어와야 돼. 그게 나한테 들어오면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안 들어오면 막 엉켜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들은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가면 안 돼요.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좀 있다 없다 가난하다 부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부자는 갈 때 너무 섭섭해요. 자기가 이룬 것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 내버릴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이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 이 어마어마한 것을 찾아내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자료는 많지만은 간단하게 제가 끝내겠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복음 받을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거. 그게 고넬료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거. 그게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다는 게 이게 전도예요. 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가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고넬료에게 베드로 만나라 이렇게 했어요. 이 신분의 차이는 너무 큰 겁니다. 이 만날 관계가 아니에요. 만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저 나쁜 놈들,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저놈들, 저 이방인들 이러고 있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만나라, 가라, 와라, 누구를 보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전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전도를 한 번만이라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럴 때 생각이 바뀝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도 그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받을 사람 백부장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기도하였는데 참 복음,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자리가 높은 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굉장히 낮은 자세였어요. 물론 겸손하다고 해서 복음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으면 복음이 안 들어와요. 정치인들이 교회 오지요. 왜 옵니까? 표 얻으려고.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못 받습니다. 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어요. 왜?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높은데도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는데 자기가 그 위에 하나님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황제가 보낸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갔을 때 응답받았어요. 마태복음 거기 10장 8절이 아니라 8장 8절 백부장이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누굽니까? 하인 때문에 예수님께로 왔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응? 예수님께 내가 가리라 그랬더니 오지 마세요. 오시면 저희들이 제가 왔습니다. 저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게 이랬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걸 부담 느낀 게 아니에요. 괜히 수고하지 마세요.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뭡니까? 펠로십이 아닙니다. 서로 섬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낮은 자리로 가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반대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배반하게 하는 이 사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네가 좋아야 되냐 이랬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얼마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얘기입니까? 사단은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느냐 할 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낮아야지. 안 낮아집니다. 안 낮아져요. 우리 체질이 높아지고 싶어요. 누가 나 알아주면 기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노예에서도 막 정치하고 막 머리 쓰고 막 누구 막 어떻게 하고 그런 사람 보면 굉장히 자기 자녀들이 어려워져요. 이게 사단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머리 써갖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하려고 하고 그냥 된다면 모르는데 그러면은 다 봅니다. 누가 보냐? 자녀들이 봐요. 되더라고요. 아무리 뭐 대단한 성공을 해도 자녀가 무너지는 데는 그 사람이 떳떳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좌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배하는 나라의 하나님을. 자기가 지배할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을 이 사람이 믿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했어요. 어떻게 어떤 경로로 복음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1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고넬료도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기도도 우리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고넬료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거. 자,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아시겠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즐겁고 기쁜 일이 생겨요. 나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일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감옥 가는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아이고야 이러지 않았어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야 이게 뭘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이고야 그러면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 믿는데 무슨 소용이냐게,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것도 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만 봐도 바뀌는데, 문제가 올 때 내가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한 번만에 보면 내 생각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바뀜입니다. 변화는. 그걸 못하면은, 그거 경험이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돼요. 사람과 싸우고 자꾸 사람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이 사는데 사람 말이 하지 뭐 동물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뭐 신적인 말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한 번만이라도 작게라도 본다면 그냥 두자. 저렇게 되지 않는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바꾸시면 된다. 이러고 내가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겁니다. 내가 때려잡으려고 들면 살인 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나 같이 핏대 올리며 싸워보세요. 살인 나지. 누가 칩니까? 아무도 안 져요. 그 사망이 온다.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후회하죠. 그때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무슨 뭐 사울과 같이 길을 가다가 막 엎어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무 문제 없는 나에게 하나님 왜 눈을 멀게 하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응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사람을 죽이려고 달라들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막 손을 부러뜨리기도 하겠지만은 사람 죽이려고도 안 하는데,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을 알고자 할 때는 여러분이 평범한 가운데서, 잔잔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응? 자,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유식한 사람을 보내야 돼요. 바울 같은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 보내야 실력이 좀 맞잖아요. 그럼 9장에서 바울 꺾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막바로 10장에서 고넬료한테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무식한 베드로를 보냈어요. 무식한 베드로를 보내서 이 고넬료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무릎을 꿇고 나왔어요, 고넬료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라.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인사를 하는데 막 90도로 인사를 하더니 고개를 안 들어. 내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주변 사람한테. 자기는 날 좋아서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제 막 있는데, 얘가 무슨 동기가 있나?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어. 고넬료가 그랬단 말이에요. 왜? 기다렸어. 어떻게들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작업에 베드로가 내면에 율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거 내려오고 거기에 4발가지 짐승이 있고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지금까지 먹지 않았으나 깨끗하지 않아서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베드로의 생각 속에 있는 율법의식입니다. 뭔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저 이방 사람은 더러운 존재들이고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저들과 말해도 안 되고 우리는 저 집 가서 밥 먹어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이야. 그 복음 받았는 베드로가. 바리새인들이 그런다면 우리가 워낙 그 사람들은 그런 니은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베드로가, 복음 받은 베드로가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고넬료가 이 집에 찾아왔는데도 이 사람이 뭔가가 자기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자존심을 걸고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빌립을 사마리아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했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립 때문에 사도니까 그 지역을 간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이 집사 따라가갖고 지금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 사도들은 아예 안 가는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마리아든지 이방이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사마리아는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이방인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나서. 그래서 10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게 놀랄 일입니까 이게? 누구나 와서 복음 받으면 되지.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뭐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그런 개념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한계는 내가 하냐 못하냐 이거예요. 나는 안 된다, 안 되더라, 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은 가능하다, 하나님이 고넬료 같은 사람을 준비해줬다고 붙이면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쫙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몇 가지 정리해드렸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 이걸 봤냔 말이에요. 그걸 봤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무슨 기도? 저 사람 복음 받아야 되는데, 이런 기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이웃에 있고 친척들이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게 지금 없다면은 그들을 놓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나의 발목을 계속 잡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엔 자꾸 이 태클을 걸어요. 그래도 저 인간이 성질이 더러워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울도 꺾었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지경으로 계속 두고 나와 다르게 하는가? 그렇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막 각오를 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지, 그 사람이 구원 안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 안에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봐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뭔 말인가 변명을 해야 돼. 내 입장에서. 구차하지만 계속 변명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부끄럽게 보든 안 보든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시무시한 불신앙입니다. 변명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막 밤새도록 기도해도 되지만 굳이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계속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면 뭐 전도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겁니다. 왜? 알았다. 나에게 맡겨라. 그러나 그 시간표는 나에게 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 사람 비난해야 되지 나 자신이 염려해야 돼요. 염려하게 되면 그같이 힘든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남편을 놓고 늘 염려한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제명에 못 삽니다. 제명이 뭐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다 감당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이상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명에 살아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맡겼으니까 그 하나님 손 안에서 하실 일이지, 내가 막 방방 뜨고 막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남편 때문에 고민하시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시는 여러분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사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기회가 되면 절대로 안 돼.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기회가 돼야 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가 사는 기회가 돼.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거 없으면 기도 안 하거든. 오늘이 졌어요 오늘 이럴까 기도 안 하거든. 기도할 이유예요. 응답받을 이유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번 10장 22절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 고넬료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평상시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고넬료는 악인이요 로마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두려워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러잖아요. 왜? 로마 사람은 지배를 하고 있고 총독이니까 힘도 있고 또 총독이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미워하고 이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작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응답이 중요한 응답이니까요.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고민하고 안 된다고 했고 저 인간은 이 인간은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이렇게 정말로 악인이 아니요 의인이요 정말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경유하는 자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고 천사가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믿으세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로 내 남편도 고넬료 같은 인간인데 근데 의인이요 경유하는 자요 칭찬받는 자요 천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계속 여러분이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자유롭지 못한 그런 말을 합니다. 10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참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로마 사람 고넬료 대단한 사람인데도 와갖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만나는 것은 우리 법의 위법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고넬료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널 만나줄 잽이냐 내가. 나는 로마의 백부장이다. 이럴 판인데 베드로가 와서 내가 당신을 만나는 건 위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라고 해서 왔다? 뭔 일이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이게 뭡니까? 자존감이 넘칩니까? 자, 고넬료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 교훈 들으려고 했다면 여러분은 들을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최고로 겸손한 자세예요. 겸손하자 그런다고 겸손해집니까? 하나님의 소리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자. 이러고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자리에 참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를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된다면은 이제야 우리가 이 지역 살릴 수가 있고 다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목사의 교훈을 듣는다면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유식한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에게 그걸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만나게 해서 뭡니까? 복음을 받게 하는데 그 복음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에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10장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화평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화평의 복음.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6절 2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강을 얻게 되면 그게 복이 됩니다. 뭐가 복이 되느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참여하십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게. 그럼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야 돼.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래, 다 맡겨진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래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실수해도 그게 복이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이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엉뚱한 대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평안하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성령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부활하셔가지고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성령 충만해라. 응?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잡으세요. 다른 거 잡지 말고. 예수님 평안하냐 하는 말씀 잡으란 말입니다. 그거 안 잡으니까 자꾸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빠지고 세상 것 잡잖아요. 말씀 잡으면 여러분이 다른 걸 안 잡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귀가 결박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누리면 여러분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깡패가 와서 여러분의 집을 압력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 사단은 깡패보다 더한 놈이에요. 더한 자가 사단이에요. 눈에 이게 보지도 않아. 깡패는 눈에 보이긴 하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일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사도행전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 밑에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어느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면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선포하세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나를 아는구나. 예수를 아는구나. 이게 한 번에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사단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자, 이 말씀은 바로 뭐냐? 우리 생각 바꾸란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기도하세요.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길게라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주간 동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아버지 복음 전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것을 바꾸고 우리의 것을 정말로 치유할 때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